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사람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우리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21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한 구속자를 세우셨다.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드렸죠.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어떤 죄인들을 구속해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그 구속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구속자 할 때 그 구속은 뭐냐? 대신해서 값을 치러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을 우리가 구속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구속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구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1문에 우리 봤을 때 지난주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가지 성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 성품, 아주 독특한 예수님에게만 존재하는 두 가지 성품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이신데, 이 두 가지 성품이 뭐냐면 하나는 인성이고 또 하나는 신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참 인간이면서 또 참 하나님이신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아주 특별한 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성품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데, 이 영원히 가지고 있다 얘기는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그때에만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기도 하신 이런 존재로 계신 게 아니라 그 후로 영원토록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참 하나님이면서 또 참 사람인 그런 존재로 계신다는 것이죠. 이 참 사람인 이 조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사람의 그 모든 연약함을 또 직접 체험하셔서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제22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성품 가운데 특별히 그 사람의 특성, 그 인성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22문을 제가 먼저 질문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요즘 봄 연일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구원파 얘기 많이 나오죠. 참 이 구원파는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찍이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종류의 이단이 있어 왔습니다. 이 처음에 성경이 쓰여지던 그 아주 초창기 초대교회의 그 시절에도 이미 이 이단은 존재를 해 왔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있던 아주 기독교 초창기에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신학이 쫙 아주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죠. 이게 어떻게 정립이 되었냐면은 계속 세월을 가고 이제 흘러가면서 여러 주장들, 이단적인 주장들이 나오고 그것을 이제 맞받아 치면서 이제 신학을 세우는 가운데에 지금처럼 이제 온전한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학이 이제 정립이 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과정에는 참 많은 자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저런 주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성경적이지 못한 주장들은 다 그대로 이단이
되었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단 그 많은 주장이 있는 이단들 가운데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단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 21문에서 예수님의 두 성품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두 성품,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인 이 내용이 사실은 참으로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이고 신이면 신이지, 이 신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되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약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뭐 참 하나님으로만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제 참 사람으로만 인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취하고 나머지는 그냥 매우 약화시켜버리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곧 이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 현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주 이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 현대사회의 흐름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 사람이었던 거 이거는 내가 인정하겠다. 하지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단지 어떤 아주 훌륭했던 4대 성인이라고 그러죠. 뭐 4대 성인 가운데 그냥 한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훌륭했던 어떤 한 사람 그러다가 이제 죽었던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않네. 이게 오늘날 이제 현대 사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나는 매우 이성적이다, 아주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렇습니다만 아주 이전에 이 기독교 초기 그 시대로 올라가면 좀 반대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이 인성은 부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건 인정하겠지만 그가 참 사람이기도 한다라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시대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죠? 이게 한 신을 믿든지 아니면 여러 신을 믿든지 신을 이제 믿는 것이 아주 일반화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인성을 오히려 부정하는, 예수를 신으로는 내가 인정하지만 참 사람이었다라는 걸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특별히 그 시대에 예수님 이전부터 유행하던 어떤 사상, 좀 종교적인 사상인데요.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이제 둘로 나누는 거죠. 선과 악, 그리고 또 영과 육,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딱 둘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한 것, 죄악된 것,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제 접하게 되었을 때에 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한다면 굳이 왜 사람이 되었겠는가?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하고 또 부정한 것이고 벗어버려야 될 이런 것인데 신이 뭐하러 그렇게 굳이 사람이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영향받은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접하고 받아들였어도 예수님의 어떤 신성, 그 부분만 인정하지 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제 이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몸을 그냥 입었다. 그냥 말하자면 이 어떤 껍데기만 뒤집었었지 예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그들이 이제 하게 된 것이죠. 마치 이제 뭐 같으냐면은 놀이동산에 가보면은 인형 탈을 쓰고 이제 돌아다니는 그 인형이 있죠. 그 막 움직이고 있고 겉모양은 뭐 미키마우스라든지 이런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인형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죠. 자,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어떤 겉모습을 그냥 뭐 뒤집어 쓴 것처럼 인형 뒤집어 쓰듯이요. 그렇게 존재했다. 그 육신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 영만 진짜로 하나님의 영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주장이 매우 성경적이지 못한 주장이고, 그거는 그냥 영지주의라고 하는 다른 어떤 종교의 주장을 이제 갖다가 자기들이 이제 기독교에 접목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주장들은 이단으로 계속해서 이제 취급받게 되고,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영지주의 사상에 대한 이제 경계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2문을 봤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주장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 인정하지 않거나 이런 모든 주장들은 잘못된 것임을 오늘 이 22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참 하나님이면서 또한 참 사람인 이걸 동시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온전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22문에서는 예수님의 사람됨,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 이 부분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문의 그 답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그 뒤에 참 몸과 그다음에 지각 또는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영으로만 존재하고 육신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이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몸과 그리고 참 그 이성 있는 영혼을 또한 취하셨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영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몸과 영이 같이 이제 존재하는 게 이게 온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겉모양만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한 분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 모든 사람의 갖춰야 될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추신 바로 그러한 분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이 모든 사람이 겪는 것들을 겪으신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겪는 이 몸의 유한한 몸으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도 역시 동시에 이제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셨죠. 자, 배고픔을 만약에 느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뭐 40일 금식 이런 걸 하실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 몸이 그냥 가짜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면 굳이 뭐 40일 금식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원래 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뭐 그냥 40일 금식이라는 건 쇼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분이시고, 그래서 이 몸이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 배고픔도 역시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먹지 않으시면 너무나 배가 고프신데 그 배고픔을 참고 견디고, 거기다가 사탄이 또한 와갖고 그 몸이 심신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40일을 먹지 않는다면 그 약할 때에 와서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도 이겨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게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이겨내셨던 것이지, 원래 그냥 안 먹어도 배 안 고픈데 그래서 이겨낸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몸의 피곤함도 역시 느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다, 이 얘기가 있는데, 이 앞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이게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진 겁니다. 물결이 아주 크게 출렁거리고 배가 막 뒤집힐 것처럼 막 흔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막 이러다 우리 배가 뒤집혀서 다 빠져 죽겠다라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배 한쪽 편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주무신 게 뭐 그리 대단하냐?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 같은 상황이 막 옆에서 막 시끌시끌하고 배가 막 출렁출렁 흔들거리고 그러면 자다가도 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한테는 막 금방 깨갖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면 왜 이렇게 시끄럽지? 아마 깨어나서 일어나서 뭐 확인이라도 하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순간에도 주무셨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깊이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깊이 잠이 드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몸이 피로하기 때문에 이 잠 잘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은 주무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은 아주 정말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바쁜 이런 일상을 보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일상이 어땠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뭐 하십니까? 사람들이 막 벌써 아침부터 몰려와 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또 내가 아픈데 이 아픈데 고쳐주세요 하고 몰려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쳐주시고, 이게 하루 종일 이게 계속되었죠. 그러다 좀 어떻게 중간에 짬이 나면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이제 더 보충해서 가르치시고, 아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러다가 밤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 자는 동안 또 예수님은 산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정말 아주 하루 종일 쉴 시간도 없고, 그리고 밤에 주무시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은, 아마 이런 생활을 하셨을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쉴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말씀처럼 배를 타고 여기서 저기로 가는 동안, 그 배에 계신 동안만큼은 그냥 조용하게 주무실 수 있는, 편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허락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가시면서 아주 정말 곤하게, 정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대로 기절하듯이 쓰러져 갖고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도 이 육신이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피곤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배에서 그렇게 곤히 죽으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예수님은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마음도 역시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이 말씀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냥 우리 쉽게 하는 얘기대로 얘기를 하면 이게 뭡니까? 야, 정말 걱정돼 죽겠다 얘들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에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된 이 이유가 뭡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되실 것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써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그 시간이 막 다가온 겁니다. 불과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에 고민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걸 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이 몸이 껍데기뿐이라면 무슨 걱정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정된 대로 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클 것인가, 이걸 지금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때리면 예수님도 아프고, 그리고 손에 못 박으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울지 예수님 다 아시죠. 아시는데 그거를 직접,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까지 이렇게 되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 정말 몸으로 또 마음으로 그 고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게 정말 기도하자니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정도로 너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게 고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정말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그날 밤에 마치 이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 피가 떨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이제 피가 팍 터진다 그러면 피가 줄줄 흐르듯이 이 웬만해서는 이 중동 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땀도 잘 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너무 건조하니까 이게 수분이 증발을 해서 그런지 이 땀도 잘 나지를 않는데 그 지역에서 땀이 줄줄 막 이렇게 피가 나듯이 막 줄줄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주 보기 어려운 광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셨든지 정말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줄줄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고통을 앞에 두고 이게 정말 너무나 생각하니 마음에 고통스러운데 그 마음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도 우리와 같은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 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되는 그 과정도 우리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뱃속에 10개월간 있다가 태어나고 어린아이로 자라나고 청소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는 이 과정을 그대로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자 하신다면 꼭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중간 과정 없이 이제 다 생략하고 다 큰 어른이 되어갖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뱃속에서부터 10개월, 그리고 태어나서 어린아기,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 되는 이 과정을 그대로 똑같이 밟아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제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이지만 우리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자, 왜? 우리 그 22문의 답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자, 이렇게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맨 마지막이 뭐라고 적혀 있죠? 죄는 없으십니다. 자, 이 부분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죄인이다.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뭘 한 게 있습니까? 나쁜 짓을 한 게 있을까요? 없죠. 하지만 아무 짓 안 했어도 그 어린아이도 이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사람으로 잉태되면 이미 우리가 출생될 때에 이미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미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에 나는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이미 죄를 가진 상태에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났고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이미 흘러 내려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10개월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 태어나셔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나는 이런 방법을 택하실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그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란 죄가 없는 분이죠.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어떤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수들이 근데 이제 감옥에 가서 지내고 있다가 지내면서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둘이 아주 정말 아주 참 막 그 안에서 우정을 나누고 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간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간수님, 저 친구를 대신해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저 친구를 대신해 벌을 받을 테니까 대신 저 친구는 살려주세요.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간수가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안 그래도 어차피 죽게 돼 있어.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도 이미 사형수인데 네가 누구를 대신해서 또 죽는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미 얘기하자면 우리는 다 사형수인 것이에요. 죄 가운데 이미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음을 앞에 둔 우리 사람의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미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이미 죽도록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나시느냐? 자, 이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어떤 부부관계에 의해서 이 아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이 처녀인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요새 우리 속담인가요?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예, 그런 얘기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처녀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예, 이 사실이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여튼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에 의해서 남녀가 함께해야 아이가 생기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된다.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동정녀라는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냥 이거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마치 옛날 무슨 신화 같은 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슨 박혁거세 이런 사람들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처럼 그런 신화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과 똑같이 그 뱃속에서 있고 이 모든 과정 똑같이 거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 없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 마리아에게 이제 아이가 생기게 하셔서 이 예수님이 생겨나고 예수님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또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인데, 무슨 징표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사실은 이게 정말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원래 지옥에 가서 다 멸망받아야 할 우리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원래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일,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우리 구원함을 받기가 불가능했던 우리들도 역시 그것이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징표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불가능함이었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구원함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소요리 문답 22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또 참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셨고 그 모든 몸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겪어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또 감사하며 지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